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에 저희들이 이렇게 풍성한 생명수 강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이 말씀으로 만족하고 항상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또한 전해서 정말 무심령들을 살리고 아버지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빛 교회 또 이혜인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 소문에 소문이 나서 정말 가라고 갈급한 심령들이 다 찾아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버지의 사람들로 훈련되어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 말씀 운동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참석자들에게 또한 오지 못한 분들에게까지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속사 시리즈 제 4권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4권 말씀 다 읽으셨어요? 구속사 시리즈 제 4권 책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영원한 언약 속에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지난 시간까지 배우신 내용은 3권이었죠? 저희들이 3권, 4권, 5권 세 권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어디에 기록된 족보를 중심으로 보냐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제 3기로 나눠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1기 14대 공부했고 오늘부터 두 번째 14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영원한 언약 속에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잖아요. 중요한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다 중요하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신비롭고 오묘하다는 것도 중요하고 섭리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과 회복.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한 방도와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배우는 건데 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전 우주와 역사 속에 이루시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뜻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언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해서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언약으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구체적인 활동들이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섭리라는 단어 자주 쓰죠. 아이고 아버지 섭리요 뭐 이렇게 다 섭리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섭리라는 것을 누가 끼워 맞춰서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회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아이고 그때 그 일이 그렇게 잘못된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섭리였어. 나를 깨닫게 하신 섭리고 나를 낮추시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섭리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섭리였어. 고백하잖아요. 그런 섭리. 그래서 한자로 끌어당길 섭자를 써요. 쥐다, 굳건히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리는 다스릴 리.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라는 뜻인데 섭리가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지 또는 은혜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족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이 어디를 점령하고 뭐 지배하고 이런 거 거주의 경계 어디까지 그 나라의 영향력이다 이 제국의 영향력이 어디까지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셈함 야벳 이렇게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나라들을 이루고 이렇게 인종들이 생기고 가다가 처음에는 함 자손이 세력을 잡았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야벳 족속으로 싹 돌아서 패권을 잡다가 이제 정말이 어떻게 돼요? 이제 셈 족속으로 이렇게 싹 그 영권이 넘어오잖아요. 이런 걸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어느 대왕이 점령을 잘해서 어느 누구 국왕이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니엘서 2장 21절 써있죠. 그 교재에 다니엘서 2장 21절 써있잖아요. 우리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 영역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개인, 또 민족과 국가, 온 우주의 별들, 모든 자연 현상, 모든 생물들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섭리하신다니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같이 작은 거 관심 있으실까? 나 아실까? 내 이름이라도 아실까 싶은데 내 역사도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기기묘하며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사소하고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도 그 또 때로는 또 모순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 일들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는데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 역사는 대부분이 남유다의 역사예요. 남유다의 역사인데 왜 남유다일까요? 북이스라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단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단된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이 한국이 말씀 이해하기가 너무 좋아요. 환경이. 어느 나라는 양이 없대요. 양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리고 성경에 나는 양의 문인이 목자다 이거를 돼지로 번역해놓은 데가 있대요. 돼지의 목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우리 한국이 진짜 말씀 깨닫기 좋은 환경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 남북이 분열돼서 쭉 역사가 가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그 중에 이번 학기에는 남유다 역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역사도 그 왕들이 그 시기에 이렇게 통치하고 또는 모반에서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 모든 역사도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어떤 섭리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 그 목적으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셨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 4권, 부처사실 1제 4권을 다 공부하고 나면 사실 공부하는 동안에 조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다 공부하고 나면 이게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였고 그 섭리 속에 다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계산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그동안에 알긴 알았지만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에 누구 순서도 잘 몰랐던 왕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남유다 왕이 20명이나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또 19명이나 되거든요. 그거를 다 이렇게 맞춰서 누구 시대에 누가 왕이었고 누구 시대에 누가 왕이었고 이거 다 공부하려면 머리 아파요. 근데 영어 선생님들한테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어 많이 외우라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 나도 하겠다. 아니 뭐 빨리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줘야지. 그럼 단어 많이 외우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뭐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만들든지 뭐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럼 수학을 어떻게 잘해야 되냐?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공식도 못 외우는데 수학을 어떻게 풀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공부하려면 연대 계산하는 거를 알아야 이 시대에 저 왕이 있었고 저 시대에 저 왕이 있었다는 거를 헛소리를 안 하고 이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북한의 김일성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거 말이 되어야 돼요.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여기 족보 제2기의 역사 그랬잖아요. 무슨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의 역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전개된 구속 경륜을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있죠. 주로 이름만 나와 있어요. 이름으로만 쭉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끔 설명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건 중요한 사항이니까 설명이 붙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1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17절을 볼 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 14, 14 합하면 몇이에요? 42, 42대에 걸쳐서 이제 족보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사람 수를 세보면 41명이에요. 사람 이름이. 왜 41명일까요? 다윗이 죽었을 때예요. 네, 그래서 1기랑 2기 사이에 일부러 다윗 왕, 다윗 이렇게 써놨죠. 네, 다윗을 기점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시기, 네, 유다 지파만 다스릴 때까지를 1기로 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2기로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게 이제 구속사 시리즈 입장이에요. 그러면 1기는 언제부터가 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니까 아브라함 출생 주전 2166년 아브라함 노래면 이래서 노래가 좋아요. 노래. 우리 어릴 때 나의 살던 고향 이런 거 안 까먹잖아요. 저희들도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면 갑자기 노래 불러요. 그다음 뭐였더라? 이렇게 노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아브라함 출생 주전 2166년부터 다윗왕 헤브론 통치까지 주전 1003년까지 헷갈릴까봐 오른쪽에 하나만 써놨어요. 주전 1003년까지. 그러면 이제 주전 1003년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를 볼 건데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3차에 걸쳐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끌려갔기 때문에 주전 605년에 한 번 끌려갔죠? 이때는 여호야 김왕 때. 여호야 김왕 때. 그 다음에 주전 597년에 여호야 긴왕 때. 이름 좀 안 헷갈리게 이름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이름 같이 헷갈리는 이름들이 없어요. 장식, 천식, 준식, 다 이름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호야 김 다르고 605, 597, 586년에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걸로 할까요? 이 족보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거를 이 셋 중에 어느 걸로 할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고냐를 얘기하거든요.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여고냐. 그래서 주전 597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2기, 3기가 나눠지는 기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부터 주전 597년 제 2차 바벨론 포로 때까지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총 몇 년의 기간이 될까요? 주전 1003년부터 주전
597년까지니까 전체 기간이 406년간의 역사를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을 볼 건데, 예,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된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아직까지도 메시아 안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 다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 종교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까맣게 입고 다녀요.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옷도 까맣게 입고 머리도 막 이렇게 따가지고 희한하게.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이니까 사람들이 까마귀라고 부른대요. 다 까맣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걸 붙여놓고 음악을 틀고 자기네들끼리 막 행사를 해요. 보니까 어느 랍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머리는 약간 이렇게 금발? 뽀글뽀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나름대로 메시아의 조건이 몇 가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충족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막 홍보를 해. 그러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우리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오늘날 유대인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테러 당할 정도로 위험해요. 그 유대인 종교인들이 집 앞에 폭발물 놓고 가가지고 띵동 해갖고 문 열고 나가고 이 뭐지? 꽃바구니 딱 들면 터지고 그래갖고 하반신 다 날아가고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인들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 주일에 그 교회 와가지고 막 의자 다 집어던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신약 성경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어떤 여자가 간증하는 그 영상을 보니까 그걸 받았는데 안 버리고 그래도 책꽂이 이렇게 넣어놨대요. 그럼 어느 날 이제 너무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그럴 때 그 책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걸 딱 폈대. 딱 열더니 뭐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네. 깨달았대요.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이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아이고 힘든데 이거 다 배워야 되냐.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유대인들도.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딱 증거를 해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그랬어요? 네. 아니죠? 마리아에게서. 네 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안 하고 요셉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하와 타락한 다음에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후손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후손. 누구누구의 후손. 태어난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인성이 있으신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씨와 상관이 없이 성령 잉태로 오시는 신성이 있는 분이다.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결합한 오직 천상천하의 유일하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표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언약의 후손으로 언약된 메시아로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우리가 이번에 제2기를 공부할 거라 그랬는데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 주전 1004년부터 바벨론으로 이거 주전 597년까지 볼 거라서 그러면은 사람 이름으로 보면은 누구까지 볼 거냐면 요시야까지 볼 거예요. 네, 이게 조금 헷갈려요. 여고냐는 다음에 5권 할 때 바벨론 끌려갈 때 5권에 14명에 들어갈 거고 요번 학기에는 요시야까지만 볼 거예요. 아직 나라 망하기 전까지 딱 직전까지 그때까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범위는 그렇게 되고요. 역사의 기점이 다윗, 헤브론 통치, 예루살렘 통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그 중에서 2차 포로, 주전 597년, 그래서 요시야, 여고냐 할 때 우리가 요시야까지 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2기의 역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우선은 다윗의 통치, 예루살렘 통치 시기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지만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이렇게 주로 남유다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제 그 족보 계통이 다윗 혈통으로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같이 이렇게 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남유다 왕들 이름만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내용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내용 괄호 2번 역사의 내용 보시면 마태복음 1장 족보 쭉 써있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1기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러면은 우리 오늘 노래 불렀잖아요. 르호보암 아비야 사여사바 여라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래서 옆에 표 그려놨죠? 옆에 표 그려놨죠? 노래를 부르려면 옆에 표대로 불러야지 노래가 이어져요. 그러면 이거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뭘까?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빠진 대수가. 그럼 족보에서 빠진 대수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빠진 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빠진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름은 14명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왕이 여기도 14명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군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그 20명 이름 다 나오는 데가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쯤 되겠네요. 그래서 남북 이제 왕 고대표에 20명, 19명 다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명을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는 이스라엘이 남북을 분열되는 과정을 보면 자 이제 교재 2페이지로 가볼게요. 2페이지로 가면은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어요? 솔로몬한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가서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보면은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 1000명 네,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몇 년 걸려요.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게 나라를 좀 더 크게 부강하게 해보려고 처음에는 그 혼인 동맹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이렇게 돼서 솔로몬이 그 빈장이 300인이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는데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게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줘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는 한 지파만 준다, 유다 지파. 근데 나중에 베냐민이 붙어서 2지파만 해가지고 남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돼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단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족보 제2기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타락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제2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니까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도 될 텐데 굳이 그 남편을 꼭 왜 써놨을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불륜이라는 거를 예수님 족보에다가 딱 써놨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있었어도 좀 감추고 싶을 텐데 우리아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심지어 창세기 10장 6절 15절 보면 햇사람은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이에요. 그 햇사람이 이렇게 충성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서 잉태가 됐는데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밧세바랑 동침하게 해서 우리아 아들처럼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 절대 집에 안 가. 집에 좀 가라는 듯 안 가. 그리고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이렇게 편하게 자겠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럼 좀 봐주지. 전장에 나가서 적군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아만 놔두고 빠져. 이래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우리아를 족보에다가 딱 우리아가 자기가 이렇게 될지 알았을까?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혈통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역대 열왕들의 타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은 중단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쭉 하나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남유다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간에 잘했다는 왕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했는데 끝까지 잘한 왕이 몇 명 안 돼요. 잘하다가 중간에 이상해지고 원래부터 악했는데 계속 악하고 그랬고 자식한테 잘 물려주면 좋은데 신앙 전수가 또 안 되고 맨 잘못했더라 그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더 끈질겨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경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윗한테 언약하셨거든요. 네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930년에 이제 남유다랑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왕이 19명인데 왕조가 9번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2조 500년 그러잖아요. 네. 500년 동안 이씨만 왕을 했어요. 아들 어떻게든 뭐 이렇게 저기 뭐 조카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이런 나라가 흔치 않대요. 500년 동안 한 왕조 이렇게 내려온 데가 흔치 않대요. 근데 왕조가 9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반에서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그래요. 죽이고 왕 되고 또 죽이고 왕 되고 이게 세습이 잘 안 돼요. 이게 계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한 왕조로 다윗 혈통으로 쭉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역대 왕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뜻에 멀어지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게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를 보내서라도 다시 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대청소하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 엎었어 이러잖아요. 네. 다 뒤집어 엎을 때 힘들잖아요. 네. 의자까지 다 뒤집어가지고 제가 지하실에서 오래 살았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오빠가 둘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잔데 23살에 제 방이 처음 생겼어요. 그렇게 가게방, 단칸방 아니면 지하실 이런 데 귀뚜라미 뛰어다니는 이런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엄마가 식탁 의자를 뒤집어서 다 두들겨서 그 안에 있는 바퀴벌레를 다 잡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 와서 바퀴벌레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 뒤집어 엎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회개와 정화, 갱신의 시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다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쉽지 않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930년부터 주전 이제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208년 동안 역사가 유지가 되다가 빨리 망했어요. 아수르에. 빨리. 왕은 19명이었는데 훨씬 빨리 망한 거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344년 동안 유지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경고해도 듣지 않고 다른 나라들 본 따라서 이렇게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이거하게 됐죠. 그러면 바벨론으로 이거하면 이제 다윗 왕조 없잖아요. 왕이 없는데. 그럼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구속사 시리즈 제5권에 가서 보면 그 놀라운 경륜을 또 배우게 돼요. 왕은 없지만 그 혈통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그래서 결국은 그 족보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것을 5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어둠의 역사가 방해해도 이제 4권에서 되게 이렇게 눈길을 끄는 인물이 아달랴라는 여자 나오거든요. 네. 이 여자가 다윗 왕조 씨를 다 진멸하려고 자기 자식이고 뭐고 다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딱 살려서 이제 그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이런 드라마틱한 모습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불순종과 범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순종하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족보 2기에도 생략된 대수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남유다 실제 왕은 20명인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13명만 써 있어요. 그럼 7명이 빠진 거죠. 그 7명 중에 4명은 족보 2기에 해당되고 3명은 족보 3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빠진 왕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4왕이 빠졌는데 그 중에 아달랴는 여자니까 다윗의 혈통은 아니잖아요. 다윗의 혈통 중에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3왕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또 자세히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름이 제외됐다, 빠진 대수가 있다,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배우는 거는 이렇게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족보에서 빼버리는구나, 이걸 우선 배우지만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안 해, 때려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시작해요. 회복할 만한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애굽 생활 종살이 430년 했어도 그럼 그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잖아요. 사사시대 340년 그 족보에서 빠졌어요. 그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못 믿으면은 족보에서 제외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공백기가 있더라도 그 공백기 가슴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럼 그 족보를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생략된 대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교회에 큰 해를 끼친 사람, 성도, 자식
품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이제 죄는 부모가 졌으니까 너는 열심히 나와.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도 여러 기관이 있어요. 주일학교 있고 성가대 있고 뭐 있고 뭐 있는데 큰 교회 문제를 일으킨 기관이 있어. 그 기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은데 또 회개시키고 건면해가지고 또 다른 임원 세워가지고 또 그거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시편 86편 15절에 보면은 시편 86편 15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솔직히 하나님의 화내신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오래 참으신 중에 화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인자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언약에 기초한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 사람들을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 37장 32절 보면 이사야 37장 32절을 보면은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처지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족보 제2기 통치연대 계산의 근거 그랬어요. 계산의 근거. 이제 우리가 이 통치연대를 계산할 거거든요. 이 연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의 연대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구속사적 시간이 이 연대이기 때문에 성경의 연대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열왕들의 연대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온 구속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대를 정확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하라 히브리어로 빈 분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대 연구를 우리가 정확하게 할 때 그 사실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와닿고 구속 경륜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몇 살 때 학교를 졸업하고 몇 살 때 결혼을 했고 내가 몇 살 때까지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몇 살 때 안수를 받았고 내가 몇 살 때 개척을 했고 이 연대가 다 정확하잖아요. 내 연대는 정확한데 성경 연대, 하나님 연대는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를 배울 때 주전 몇 년 이렇게 배우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지만 한 번 듣고 이게 머릿속에 안 남아 기억이 안 나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이번 시간에 이해되는 만큼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나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들을 때 저번까지는 머리에 안 남아있었던 게 또 거기다 남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을 때 아 이런 거였구나 그때 이해 못했는데 또 이해가 돼. 그럼 돼요. 또 듣고 그러면 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어차피 피차간에 똑같아요. 강사라고 이게 오래 기억할 것 같잖아요. 저희도 오기 전에 외우고 또 외우고 이래갖고 오는 거예요. 피차간에 마찬가지니까 어렵다 힘들다 머리가 복잡하다 그럴 필요 없고 오늘 이해된 것만큼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성도들한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보는 자녀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한테 자기 자신한테 더 해야 돼요.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연대 연구의 중요성 정확한 연대 연구를 할 때 사실을 그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의 힘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도 이 사실에 근거해서 가르칠 때 정확한 역사관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정확한 연대 연구를 할 때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야 이때 이렇게 된 게 이 하나님 섭리였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생명력 있게 드러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얘기야 이거 이스라엘 얘기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한테 우리한테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피부에 와닿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연대를 계산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어쩜 기기묘묘하게 이게 다 근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을 다 맞춰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 연대가 괜히 써 있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써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동그라미 1번 있죠? 각 왕들마다 통치 기간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어느 왕이 몇 년을 치리하니라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섭정, 공동통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왕이 죽을 때까지 딱 통치 기간이 아니고 죽기 전에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같이 통치하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기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이 25년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열왕기상 22장 42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랬거든요. 25년인데 여기에 아들 여호람의 섭정 기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8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는데 여호사밧과 섭정을 7년 한 기간이 있고 그리고 단독 통치 8년을 했고 이런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아하스와 공동 통치한 15년을 통치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29년만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실상은 더 긴 기간 동안 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무조건 성경에 이제 써 있는 숫자들을 쭉 더하면 안 맞아. 이거 왜 안 맞네? 그게 안 맞는 게 아니고 공동 통치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각 왕이 즉위한 해를 상대 국가 왕의 통치 연도랑 대조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대조연대를 살펴봐야 돼요. 대조연대. 남북 왕국. 그러니까는 뭐 김일성 때 우리는 이승만이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승만이 언제까지 했고 그 다음 누구고 그러면 북한에는 누구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어느 왕 몇 년 때 어느 남유다에 누가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이제 고려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남조 유다 왕의 경우에는 즉위할 때 왕의 나이가 써 있어요. 북조는 없거든요. 북조는 몇 살에 왕이 됐다고 안 써 있는데 남조는 몇 살에 왕이 됐다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즉위할 때 나이 그래서 몇 살에 왕이 돼서 몇 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아들이 몇 년에 왕이 됐다 그것까지 빼면은 이제 그 아들을 낳은 때 이런 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면 주요 사건들의 정확한 통치 연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핵심적인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건에는 반드시 어느 왕 몇 년에 심지어는 무슨 달 며칠에 이런 것까지 다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거 얼마나 중요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 2월 그때 성전 건축 시작했다. 역대하 34장 35장에 보면은 요시야가 그 위에 있은 지 18년에 종교개혁한 거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연대 연구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는데 이 구속사 책이 나온 것이 2007년이었거든요. 2007년 10월에.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17주년이 돼요. 그런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런 우리가 연대별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 우리 각자의 교회에게 그 중요한 연대들 있잖아요. 언제 창립을 했고 언제 성전을 이전했고 언제 뭐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런 것처럼 성경 역사에도 그러한 연대들을 밝힐 때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잠깐 쉴 거고요. 10분 쉰 다음에 이어서
연대 계산의 이해와 성경의 달력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